찬송가 411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의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의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의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무릎 꿇은 이 자리가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둡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한 은총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 민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통회 자복하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치자와 위정자들과 공복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가슴판에 새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다윗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체험한다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높이뛰기를 하는데 50cm를 뛰었다고 가정해요. 근데 나보다 운동신경이 훨씬 좋은 사람이 60cm를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기이한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은 50cm, 60cm 뛰는 게 고작인데 10층짜리 빌딩을 뛰어넘는다. 이건 기이한 일이죠.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자기 힘으로 혹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음을 똑똑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뭐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게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홍해 같은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홍해를 가르는 것도 위대하심이고 무리바 반석을 쫙 쪼개 가지고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도 위대하신 일이지만 진짜 저는 어떤 때에서 위대하게 느끼느냐 하면 나 같은 죄인, 할 수 없는 죄인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흉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 이거 위대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 위대한 일 중에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권면의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주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둔 주변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아내야 돼요. 성공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 성공 비결 11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행할 수 있고 길을 알아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왜 자꾸 헤매느냐? 왜 인생살이에서 왜 자꾸 우왕좌왕하느냐? 인생살이에서 자꾸 왜 비틀거리느냐? 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랬느냐? 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다윗은 인생길에서 결정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살았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해서 그 사람들 물리칠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여쭸어요. 물어봤어요. 뭐예요? 길을 물어봤어요. 도를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도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인생길이에요. 이 시대 어떻게 살까 고민이 됩니까?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이 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길을 묻는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루 저녁 자게 됐습니다. 돌을 끌어다가 베개를 하고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돌제단 쌓은 겁니다. 돌기둥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길 어디로 가야 복 받는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된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그렇게 속담은 잘하는데 내가 저 인생길 내가 왜 몰라? 그리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가다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했느냐? 아는 길도 물어서 갔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갔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갔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일심으로 주를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쪼개지지 않냐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심으로 가요. 히브리어로 야헤드 레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쪼개지지 않은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예?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10갈래, 100갈래, 1000갈래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벌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진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 10갈래, 100갈래, 1000갈래 마음이 나뉘어져요. 그래가지고는요, 인생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느냐? 일심,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께 뭐냐, 제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나는요,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며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깊은 수월에서 자기 영혼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수월이 뭡니까? 음부지요. 지옥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요, 일마다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한 거 다 여러분이 잘나서 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교통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셨군요. 이 다윗이 뭐라고 해요? 깊은 수월에서 자기 영혼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고 삽니까? 하루하루 전심으로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전심으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 빼골 레밥입니다. 아까 일심으로는 뭐냐면 야헤드 레밥이에요. 레밥이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빼골 레밥이 야헤드 레밥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오늘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한쪽은 세상에 주고 마음 한쪽은 하나님께 주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요. 전심으로 찬송하십시다. 예? 세상의 유행가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하나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는 그렇게 모른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며 사십시다. 어떤 찬송? 그것이 여러분 개인이 선택한 찬송이지만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전심으로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저절로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인생길 가르쳐 주셔서 일심으로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견고하게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생길을 응답받아서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건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